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엎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서 있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코로나와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그 많은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투병증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어서 속히 또 다 나아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일당 또 거대 여당이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반석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국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호 6주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가족들과 또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며 다시는 그러한 참 끔찍한 아픔이 우리에게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또 빚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20문도라고 그러죠. 120명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각자 다른 나라 말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방언이 있고 나라 방언이 있어요. 천국 방언은 많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어떤 말 같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음절이 계속 그냥 반복되는 그런 그걸 뭐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혀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언어의 형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그 음절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천국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들립니다. 영어 방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본어 방언도 있고요, 중국어 방언도 있고요. 뭐 어디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프리카 방언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전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국말만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을 막 빨리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다. 방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이렇게 그 나라 말 방언이 있죠. 실제로 그런 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방언이 지금 임한 거고 이 방언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고 이거를 사모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목회자들도 이 방언을 예전만큼 그렇게 또 강조하거나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걸 뭐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 대부분은 뜨겁게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혼자 하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옛날에는 이제 무슨 기도회나 뭐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받게 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흥회는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미 한 방언 기도 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뭐 다른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 20여 명이 이렇게 흩어져서 막 뜨겁게 방언 기도하는 그런 매일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데였는데 거기 제 친구들하고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또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방언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는 각 나라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원근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서 전혀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막 들려오면 쳐다보잖아요. 한국말 누가 한국말 이거 한국 사람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들리니까 그 말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말들이 막 들리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그런 거죠. 이제 바로 그때 베드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즉석 설교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먹고 저러고 하겠습니까? 술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 나지도 않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인 이유를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50일 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지금 당신들도 기다리고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근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쫙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아 진짜, 아 그렇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힘없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봤을까, 마음에 찔리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를 했다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은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원의 공식이 나오죠. 구원의 공식.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 물론 이제 회개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되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공식이에요.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봐서 그렇지, 이게 동시에 회개하는 순간, 눈물로 참회하는 순간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끝냈어요. 성령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이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구원의 자리. 구원이 어떻게 임해요? 회개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죠? 성령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죄악이 있고 여전히 더러우면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교만하고 죄악이 여전히 있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위로자, 인격자, 인도자.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안에서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할까? 왜 느끼지 못해요? 아직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욕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욕망이 있고 더러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손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주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는 하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회개는 어떻게 일어날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일어나게도 되고, 또 찬송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터져 나오기도 하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로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게 예배고 말씀이고 또 이것이 은혜였죠. 그런 은혜가 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3,00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이끌림바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흩어진 선교사님들, 그리고 태국의 이우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어서 잠재워지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1339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